네. 2부 때 받을 우리 응답의 말씀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 산업인들 헌신 예배입니다. 산업인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일부의 말씀과 이어져서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2018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게 르호봇 경제입니다. 이 축복에 산업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그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9절.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연약한 자가 큰 것을 놓고 싸울 때 표현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 언약 가진 자는 반대로 보셔야 돼요.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그래서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나의 업 속에 또 업이라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 우리 랩런트들 학업, 공부, 학업도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맨날 그래요. 너희들 공부 안 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일 안 해갖고 먹을 거 안 주고 용돈 안 주면 니들 화낼 거잖아. 근데 왜 니들은 공부 안 해? 이러고 말거든요. 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업이에요. 그럼 그 업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나의 업이 언약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언약 밖에 반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무너집니다. 언약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이것의 증인이에요. 제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이 한 70명, 80명 가까이 돼 있는 정도까지 키웠었고요. 서울에서 의류 쪽, 그러니까 백화점 의류 쪽 회사 중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였어요. 그게 20대 때입니다. 제가 20대 때. 꽤 비싼 차를 타고 다녔고 꽤 좋은 집에 살았고 그때 우리 수연이, 수철이 우리 수빈이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예, 우리 수빈이 한참 뒤에 태어나서요. 저는 쟤네들 셋을 옷을 그러니까 물려 입혀본 적이 없어요. 셋을 키울 때. 똑같이 3명 걸 사줘요. 똑같이 사주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갤러리아 이러고 쫙 쇼핑을 가요. 백화점을. 그럼 그때 어떻게 입히고 다녔냐면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에 정장에 구두 신고 다녔어요. 제가. 그럼 무슨 합창단이냐고 어린이 합창단에서 나왔냐고 온 사람이 다 나와요. 매장에 있는 여자 직원들 다 뛰어나요. 그때 원래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수창이었어요. 지금 좀 망가졌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브릿지 해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애들. 그랬었습니다. 하루에 제 통장에 많이 들어오는 현금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냐. 이 회사에 그거 빼고 제 개인 지분에서 이익 들어오는 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매장 할 때 그때 한참 그러니까 그때 의류했던 사람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팔다리만 들어가면 팔리던 시절이에요. 우리 이명재 교수님 조금 아실 텐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옷장사들이. 팔다리만 들어가면 옷이 막 팔리던 시절이에요. 그럼 제가 뭘 했냐면 백화점 행사매대 이거를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카드를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현금이었어요.
그럼 어떤 밑에 박스를 둬요. 이만한 큰 박스를. 그걸 10,000원짜리 받아갖고 박스에 담는 거예요. 계속. 셀 시간이 없어요. 그 박스를 차에다 실어요. 그리고 또 박스 놓고 돈을 막 담아서 박스에 실어.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어땠겠습니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싫어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고요. 진짜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같이 안 봤고요. 물론 열심히는 했습니다. 원래 성향이 뭘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체질이에요. 그때 2시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끝은 어땠냐면 철저히 무너졌었습니다. 왜냐? 복음하고 상관없거든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게 전부라고 올인을 했는데 저한테 남는 건 뭐였냐? 상처, 병, 우리 가족 다 흩어져서 지냈고. 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언약 속에 있다는 건 복음이겠죠. 사실은 우리 이영경 사모가 항상 얘기해요. 예전 얘기하면 말하지 마 이래요.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럴 수 있는데 전혀 안 행복했다고. 너무 싫었던 때라고.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지금도. 그게 왜 그러냐? 밖에 있었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제 얘기를 솔직하게 조금 드리냐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돈이 없고 연약하고 무너진 것 같고 같은데 끝에 가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대까지는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후대만큼은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안 놔둬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반드시 나의 산업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든 힘든 거 지금에 있는 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요즘 강단의 흐름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면 뭐라고요? 복음의 향유가 가득 차고 나 때문에 모든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 내 작은 미랄 같은 믿음의 씨앗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기도를 심고 내 헌신을 심고 심으면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있어야 될 게 뭐냐? 언약의 나의 목표입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전도복지입니다. 그 전도복지 속에 나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비밀 결사됩니다. 그 비밀 결사대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응답이 뭘까요? 그 속에서의 나의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뭐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합니다. 헌금하실 때 솔직히 갈등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자면 주머니를 딱 뒤졌는데 딱 꺼냈는데 1,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얼마짜리를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헌금을 받을 때 이렇게 평평한 유리 접시에다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봉투도 쓰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돈이 지갑에 11,000원이 있어. 그게 전 재산이에요. 1,000원을 해야 되나 10,000원을 해야 되나 헌금을. 저 고민한 적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대부분 얼마를 했을까요? 저 믿음 안 좋습니다. 저 믿음 안 좋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1,000원을 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내일 나 밥 먹어야 돼. 나 사역 가면 돈 하나도 없는데. 내일 차비 있어야 되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차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사역을 다닐 때예요. 그래서 대중 버스 타고 다니면서 김밥 물고 다니고 이럴 때예요. 진짜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을 못 사 먹을 때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10,000원 헌금을 어떻게 해요? 10,000원 헌금하면 내일 차비도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그러냐?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 속에서 뭐가 있으셔야 되냐? 언약의 목표 속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복지를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렘넌트까지 우리 오늘의교회는 다 기도는 할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밀결사대로 내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사실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시없어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제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예전 목사님들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디 때 강조가 들어가요? 죄시없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안 해요.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 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시는데 뭐 달라고 할 땐 그렇게 강할 수가 없고 진심일 수가 없어요. 맞는 겁니다. 그게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달라고 할 땐 정말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내가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드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직자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의 향기를 가득 내고 마리아가 주님께 자기가 가졌던 혼수로 준비했던 모든 향유를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게 무엇 같냐고. 사실적인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틈탑니다. 여러분의 업 속에 틈타요. 산업인들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속에 사실적으로 내 산업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실천 속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산업을 하시는 분은 한 부교육자를 책임질 정도 되라. 이 말은 사례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의 의미는 뭐냐면 생활을 책임질 만큼 축복받아라 이거예요. 선교사 날아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한 선교사는 책임질 만큼 가슴 갖고 계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헌금 하시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선교헌금 하시고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요즘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 송구영 신내비 때 결단했던 거 기억은 하시나요? 대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제가 항상 묻거든요. 저는 개인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웬만한 분은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정리해서 갖고 있어요. 한 몇 개월 지나서 여쭤보면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기도 제목을 몰라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해결됐거든. 지나갔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취시켜 나가시고 그 언약의 목표 실천 속에 전도복지라는 나의 실천 그것을 갖고 있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헌신이 결국은 뭐냐?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응답을 찾으시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잘해라. 이제 헌신을 더 해라. 헌금을 더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진짜로 전도복지 속에 나의 응답을 찾는 우리 산업인들. 또 산업 속에 이게 보여지는 응답.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 쓰시는가? 이게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셔야 돼요. 언제 쓰시냐? 위기 왔을 때. 성경에 보면 다 위기 때 하나님 자녀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노예되었을 때 누굴 쓰셨어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 누구예요? 오바다를 쓰셨습니다. 오바다를 통해 선지자 100명을 살리셨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그 시대 때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우상으로 모든 것이 망해가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우상 시대입니다. 아십니까?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원뜻 아세요?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냥 우상이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 랩런트들은 게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프로들이 좀 있죠. 여럿 있습니다. 근데 여자 랩런트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자 랩런트들. 남자 랩런트들이 대부분 이제 게임을 한다면 여자 랩런트는 뭐 하냐? 유튜브 영상 보는 거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영상이나 SNS에 뜨고 보고 있는 게 뭐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의 노래가 제목 자체가 루시퍼예요, 그냥. 그냥 노래 제목 자체가 루시퍼예요. 그리고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루시퍼, 루시퍼, 내가 당신을 쫓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걸 불러요, 그냥.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를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를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그거의 살인 체험이에요. 지금도 그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집에 네 영혼이 있는데 두 영혼은요. 와, 참 감사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지. 진짜 딱 쳐다볼 때마다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그리스도 이러고. 아니 그들을 위해서 주여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참아야 하니까 안 참아지니까. 저한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둘째고 모르겠고 일단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붙잡으면 제가 사람의 피를 볼 것 같아서 제가 그리스도를 자꾸 외쳐요. 근데 제 속에 볼 때마다 속 뒤집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수철이 막 문신을 하고 처 자빠져 계시고 김수현이 지난다고 이러고 있고 집은 무슨 쓰레기장 같고 방은 한 번씩 뒤집어져요. 저도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이영경 사모가 참다 막 애들한테 이렇게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대투. 제가 그래요. 이유 뭐냐?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아무리 누가 뭐래도 확신은 하나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확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렇다고 제가 우리 큰애를 믿고 우리 수철을 믿냐?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자식들. 우리 김수철이 장문을 보내면서 저한테 카드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장문에 뭐 가끔 그런 애정 표현을 유일하게 하는 게 수철이에요. 훈련소 가서 매일 편지를 썼다니까요. 일생 받을 편지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변했냐? 아니야. 1도 안 변했습니다. 1도 안 변했어요. 특히 남자 아들을 둔 부모님들 군대 가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변합니다. 제가 셋을 보내봤는데 전혀 안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우상시대 속에 나를 쓰고 나를 통해 우리의 후대를 쓰십니다. 그 확신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렘넌트로 불렀고 또 성경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바벨론 위기 당할 때 에스더 학개를 쓰셨고 또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었을 때 누굴 쓰셨어요? 12제자. 12제자만 쓰셨나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하나님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 속에 누굴 쓰셨냐? 바울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확신 가지십시오. 나를 쓰시는 언제 쓰시는가 속에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향해 있으시면 돼요. 무엇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향해 계시면 시간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여정을 보시면 다윗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다윗을 보면 시편 78편 70절 72절인데 잘 보십시오. 어린 시절 다윗은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외톨이였습니다. 이걸 뭘로 바꿨냐?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잘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이새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 가정에 네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거야. 데려와. 그러니까 누구부터 데려와요? 큰아들부터. 첫째부터 데려오니까 사무엘도 얘기합니다. 속으로. 뭐라고요? 왕이 될 만해.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빛나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쭉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와요. 다 아니래 하나님이.
이새가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이 이게 다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아니 왕을 세운다는데 다 불러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저기 하나 저기 막내 저 찌질한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혼자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는데. 어제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저녁 때 말씀 준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좀 편해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날아갔어. 일부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머릿속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시, 9시 반 10시쯤에 어쨌든 교회로 왔습니다. 장재치 장로님 사실은 늦게까지 계셨고 그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안 오셔갖고 장재치 장로님 기다리시고 제가 좀 교회에 있다 준비했다 다시 가려고.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딱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2부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딱 1시간 반 잤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날 꼴딱 새고 아침에 씻으러 갔어요. 집에 씻고 옷 갈아입고 이러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여기 있지? 혼자 이러고 불 닫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아니 문까지 다 잠그고 갖고 문부터 열기 시작하고 입구부터. 예.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외로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외톨이를 당같이 모든 주변 사람이 나를 우리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왕따를 시킬 때도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고요. 그럼 다윗의 소년 시절은 어떠냐?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소년 시절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언약을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 즉 어떤 언약이요? 왕이 되기 위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 시절은 어땠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골리앗과 싸우는. 여러분 같으면 골리앗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군 시절이라고 하는데 조금 생각은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년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만 13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 이후에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청년으로 표현이 돼요. 그 만 13세 이전에 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년인 거예요. 군 시절이 아니라 소년 중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얘기를 하면 이해 쉽게 도와주면 중2짜리가 간 겁니다. 중2짜리요. 여기 많이니까 중2짜리가. 물론 북한도 우리나라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답니다. 우리 중2가 그렇게 무서운 중2들인데 그 조그만 아이가 갑옷을 입어도 갑옷을 질질 끌려서 벗어 던질 만큼 작았던 그 소년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성경의 골리앗의 의미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큰 산과 같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고 세상 속에 대적하기 힘들 만큼 내가 감히 상상 못할 만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생각에서 지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에서 이미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산업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있는 업이 세계 237개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의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꿈은 꾸셔야 돼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몫이고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산업인들은 다윗의 여정과 같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요? 기회가 돼야 돼요. 최고의 나의 응답받을 기회로 바꾸시는 응답 속에. 그리고 청장년 시절. 청장년 시절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대 때가 어느 시대 때냐? 멋있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인생 이제 좀 피는 줄 알았어요, 다윗도. 왜? 왕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공주하고. 근데 어때요? 장인이 죽이려 합니다. 300명의 결사대가 쫓아다녔어요. 다윗만 죽이려고. 그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자기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목숨을 위기를 느끼면서. 왜 이게 좀 중요하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축복받을 준비,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산업인들이 지금 산업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보셔야 돼요.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실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응답 속에 뭐라고요? 임금 시절에 한 거.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뭘 했어요? 성전 건축.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 맞는 저곳에 있구나.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고 자신의 언약이 됐고 그거의 꿈을 꾸고 그거의 이미지를 갖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던 게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목표 속에 있으셔야 돼요. 특히 산업인들은 그거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확인하시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비전, 나의 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성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산업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요. 업 속에 나타나고요. 그럼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 되고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게 뭐냐?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천국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천국 같아야 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사는 게 지옥이라며, 죽어서고 지랄이고 지금 이 삶이 힘들다며.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 말처럼. 죽어서 천국은 얼어 죽을 이 사는 게 지옥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 행복한 겁니다. 삶이 지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비밀, 내가 배경을 누린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나에게 역사하는 권세가 내게 이미 있음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의 말씀, 기도 속에 나의 비전, 꿈을 꿀 때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권세를. 사탄 결박의 영적 싸움에. 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귀신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권세는 사용하셔야 나타납니다. 대통령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지같이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아들이 되는 순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경호원까지 합쳐서 최소한 10명이 붙는답니다. 원래 대통령 가족을 경호하는데 한 달에 경호비가 얼마 든다는지 아십니까? 혹시? 1,000만 원이 넘게 든답니다. 한 달 경호비가. 가족 경호, 대통령 경호 말고. 가족 한 명 경호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든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사람을 그만큼 많이 붙여놓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 그 말을 했다니까요. 마지막에. 복음의 향유가 가득, 그래서 복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내야 되잖아요.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향수병에 아무리 뚜껑 닫아놓고 있어봐야 그 향이 좋은지 알아도요, 뿌려야 됩니다.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는 뚜껑을 꼭꼭 닫아놓거든요. 좋은 거라고. 절대 안 열어요, 뚜껑을.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열어라 제가 그랬었거든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 오늘의 교회에 전도 복지를 막고 진짜 우리 산업인들의 로봇 경제를 막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어쩌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될 듯 안 되는 무언가 있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그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삼오늘이고요.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삼오늘을 누리고 확인하는 비밀이 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언약 속에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로봇 경제의 축복, 그 증인으로 서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의 교회 산업인들을 축복하시사 이들의 지금에 있는 문제, 어려움, 위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 사건, 위기가 나한테 가장 큰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또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 또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